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오늘 유치원 갔다 집에 돌아왔는데 못 보던 희한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엄마가 화장대 앞에 앉아서 마스크팩을 붙였는데 보통 때 보던 엄마와 사뭇 다른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긴장해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야? 그러자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뻐지려고. 조금 있다가 아이가 놀다가 보니까 엄마가 그 마스크팩을 다시 떼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는데? 이뻐지는 거 포기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한 삶을 사는 것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생캠 40일을 했습니까? 왜 기쁨 나눔 50일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명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동안 6가지 주제로서 예배와 훈련과 전도와 치유와 화해와 소명, 그래서 하나님 영광으로 살기 위해 이런 DNA가 필요하다 다시 점검하면서 견고히 다져갔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맞으면서 그 모든 것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음을 감사할 때에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냥 계란 나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란이 부화해서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어 또 알을 낳기까지,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꽃을 피우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이다. 그렇게 기쁨 나눔 50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어떤 것일까? 초점 3가지를 분명히 이해하면 됩니다.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두 번째, 사람을 행복하게. 세 번째, 세상을 아름답게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이것이 예배자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았다면 예배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 삼으신 뜻입니다. 우리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행복,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행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엇 때문에 나타내느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이냐?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여러분, 행복이 하나님의 관심사이기에 사람들도 마땅히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쩌면 행복에 대한 그 노력은 처절하다 싶을 정도로 참 많이 애씁니다. 오죽하면 서울대학교에 행복연구센터가 만들어졌겠습니까? 거기서 행복 교과서를 만들어냈는데
그 교과서를 읽어보니까 그냥 우리 교회에서 다 하는 얘기더라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행복 교과서 안 사봐도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트렌드 연구소라고 하는 그런 그 김남도 교수와 몇몇 그 서울대 교수들이 그 매년 올해가 아마 12년째인가 11년째일 겁니다. 계속해서 연말이 되면 다음 해 트렌드를 미리 연구해 가지고 책으로 묶어서 발표를 합니다. 그 책이 꽤나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책에 나오는 단어들이, 표현들이 그 다음에 유행어가 됩니다. 그 유행어로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2017년에 욜로라는 말,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인생이다. 그래서 행복해야 된다. 2018년 작년에는 소확행이라는 말이 또 유행어가 됐습니다. 직장인들이 월급 받는 거 단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서 집을 사려고 하면 양주에 있는 집을 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그런데 서울에 있는 집을 사려고 하면 13년인가 17년을 모아야 된대요. 한 푼도 안 쓰고. 그럼 먹기 전에 이미 죽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 푼도 안 썼는데. 어쨌든 17년을 모아야지 집 한 채 살 수 있다. 이건 오르지 못할 나무처럼 여기니까 또 젊은 사람들이 집 사는 건 아예 포기하고 그냥 할부로 외제차 뽑아가지고 차 타는 재미나 맛보고, 그것도 나름대로 집 사는 건 못 사면 내가 그냥 할부로 외제차 사가지고 폼이나 잡고 다녀야 되겠다. 그건 소확행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대확행에 속할까요? 근데 뭐 내가 집도 못 사고 차도 못 사면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거나 해야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영화 좋아하는 사람 영화 그냥 2D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것 아니고 3D, 4D까지 나오더라고요. 또 IMAX 영화관까지 가서 이번에 무슨 영화가 나왔는데 뭐 그 영화 상영되는 관들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그걸 다 보는 사람도 있었다. 뭐 그런 거. 아니면 디저트 좋아하면 디저트 하나 먹는 것, 그것으로 뭐 10,000원, 20,000원 쓰는 거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것,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욜로족이라고 해서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하게 살자,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자. 그런데도 이게 안 되니까 올해 주제가 뭐냐면 피기 드림입니다. 돼지 꿈이라도 꾸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데 꿈이라도 꾸면서 꿈속에서라도 행복하자.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겨질까? 행복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의 이유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쳐든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을 행복의 이유로 삼으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그 명령을 주십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감시하시려고요? 아닙니다. 행복하라고 주시는 명령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백성은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쳐든 백성이 누구냐? 이 정도 나오면 저기서 이게 이제 떴네요. 예. 찾느라고 애썼습니다. 자, 앞에 이스라엘이여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자신 없이 외치면 우리 신앙 자체가 휘청거리게 됩니다. 우리가 크게 선포하면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마귀도 듣고 찝쩍거리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마귀에게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허은숙만 들리네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들으시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십니다. 그가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것도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자, 우리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자 하심입니다. 네잎크로바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잎크로바를 찾으면 행운이 온다. 그래서 꽃말이 행운입니다. 행운이라는 꽃말을 갖게 된 것이 나폴레옹 전장에서 문득 바라를 보니까 네잎클로바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있네. 고개를 숙여서 그것을 따는 순간 총알이 쉥 하고 날아갔다는 거예요. 똑바로 서 있었으면 그냥 이마박에 맞고 즉사했을 텐데, 그런데 그 네잎클로버를 따려고 허리를 숙이는 그 순간 총알이 지나가서 살게 되었다. 그래서 네잎클로버의 꽃말이 행운입니다. 그럼 여러분, 새잎클로버의 꽃말은 뭘까요? 행복입니다. 보면 하나님이 행복의 이유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네잎클로버를 따려고 새잎클로버는 짓밟고 다니는 그런 사람 같지 않나?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의 이유인 것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쳐든 백성이 누구냐, 그 고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나에게만 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우리를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자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복이 행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행복이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 복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받고 우양의 새끼도 복받고, 여러분 손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복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내 주머니만 채워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배만 불리우는 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공부해서 남 주냐, 출세해서 남 주냐, 돈 벌어서 남 주냐.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 주기 위해 공부하고 남 주기 위해 출세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치는 분들은 남 줄 마음이 없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그러면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행복에서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행복, 해피니스라는 말은 해픈이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해픈, 우연히 일어나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지만 그 복만 붙잡고 있는다면 그것이 우연히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선물로 주셨다가 어느 날 호련히 걷어가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해피니스라고 하는 행복이 축복, 블레싱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것은 어원이 블리드, 블러드입니다. 피를 흘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복이 바로 블레싱입니다. 여러분, 블레싱의 복을 내가 실감하기 위해서, 내가 체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헌신이 있어야만이 이 블레싱의 복을 내가 실감하고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내 배 불리는 데만 쓰는 것 아니고 그 복으로 흘려보내 블레싱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섬기신 것이, 순종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블레싱입니다. 우리 교회도 블레싱 양주의 꿈을 꾸고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양주를 축복하고 양주의 복이 되는 교회.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복을 이제는 흘려보낼 때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흡족히 여기시면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이 여러분 삶의 목적입니까? 가재도구 바꾸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복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고 우리들의 복 주신 것, 요셉처럼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하라고 그 복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면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역을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진정 이 땅에서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 19년 하고도 이제는 8개월이 됐습니다. 7개월이네요. 그동안의 고백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손 묶고 누워서 그냥 껌 씹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헌신된 예배자들이, 헌신된 사역자들이 정말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도록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셨다고 나는 아무 일도 안 한다? 그것은 무책임한 신앙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두운 곳을 몹시 무서워하던 아이가 엄마가 밖에 나가서 빗자루 갖고 오라고 하니까 바짝 졸은 겁니다. 엄마, 나 무서워. 괜찮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뭘, 예수님이 저 밖에도 계셔? 그럼 계시지. 그러자 이 아이가 얼굴이 굉장히 활짝 펴졌습니다. 문을 빼꼼 열고 밖을 향해 소리칩니다. 예수님, 거기 있는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여러분, 철부자의 얘기 아니라 때로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라고. 가끔 교회 안에서 잘못 쓰여지는 말이 은혜롭게 합시다 라는 말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매 거룩한 몸부림하는 것은 포기하고, 그런 것은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적당히 합시다 하는 그런 표현을 좀 좋게 표현해서 은혜롭게 합시다,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셨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셉 또한 형통하게 하는 삶을 살기까지 꿈꾸는 자로서만 요셉이 그렇게 성격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까지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을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이 형통함을 얻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이 또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형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터가 여러분 때문에 형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음에도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형통해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형통이란 말 참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형통,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좋은 성공이란 얘기입니다. 성공은 성공인데 좋은 성공, 그냥 성공하면 내배 불리는 것에 끝난다면 좋은 성공은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이제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형통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쳐나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안 쓰면 퇴화됩니다. 어떤 사람이 두 눈 아껴서 한 눈이 나빠지면 그 다음에 아껴뒀던 눈을 사용해야지. 그래서 안대로 한 눈을 가리고 한쪽 눈만 쓰다가 이쪽 눈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드디어 아껴뒀던 이 눈을 쓸 때다. 안대를 벗었더니 이 눈보다 이 눈이 더 나빠졌더랍니다. 여러분, 사용해야지 안 쓰는 사이에 그 눈은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손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나서 뼈가 부러져 가지고 한 달만 기부스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후에 깁스 풀고 이 팔 움직이려고 하면 제대로 기능을 못 합니다. 꺾이는 것도 그렇고 잡는 것도 그렇고 드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아껴두면 썩어버립니다. 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십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은사도 삶의 모든 기회들, 그것들을 모아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인터넷에 떠돌던 군 복무 중인 청년이 올린 글입니다. 쉬는 시간에 고참들하고 네잎클로버를 찾으러 숲으로 갔는데 쭈그리고 앉았다 막 일어나려는데 외치는 소리, 야 인마 일어나지 마, 지뢰야 너 죽어, 그대로 앉아있으란 말이야. 나도 고참도 얼굴이 하얘져서 발밑을 보니까 지뢰같이 생긴 폭탄 모양의 쇠붙이, 아 이것이 지뢰구나. 고참이 급히 상황실로 연락, 금세 사이렌이 울리고 부대가 비상, 폭탄 제거 반원들이 도착, 지뢰를 제거해 손에 들고, 야 임마 이거 소세지 깡통이잖아. 녹슨 깡통이었던 것, 완전 군장을 하고 무더위에 하루 종일 연병장 뺑뺑이, 다른 데 같았으면 투덜거렸을 텐데 그날은 희죽희죽 웃으면서 기분 좋게 돌았습니다. 왜요? 살았다는 감격에.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은혜로 체험받았다면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 혼자 그냥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으로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고자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랑을 실천에 옮기는가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랑을 실천에 옮기는가가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이제 예배의 삶을 사람을 행복하게 하며 그렇게 살아간 여러분, 후히되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예배자로 확정된 2019년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배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늘의 은혜 땅의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받은 은혜와 복으로 이제는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후회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예배자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로 이 세상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명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